할렐루야.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오랜만에 또 예배하는 또 목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고 큰 기쁨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뭐 다른 이유보다는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 데서 목사님들이 힘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늘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채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예배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고 하는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사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쌍방에 서로 교감하며 공감하며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우리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그 화답하는 마음과 또 아멘과 그 말씀을 받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또 격려와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고 이렇게 교제며 사귐이며 소통이며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는 그렇게 자주 표현하는데요, 저에게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시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그분의 정말 깊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마음의 더 깊은 중심 가운데로 계속 움직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버트 웨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배학자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쓰신 예배학에 대한 책 중에 Worship is a verb 그런 책이 있어요. 예배는 동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예배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앉아서 듣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동사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영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굉장히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 움직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그 역동적으로 그 안에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여러분과 매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 월십 에이블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를 어쨌든 매달 고정적인 설교자로 불러주시니까 제가 이제 팔복을 이렇게 시리즈로 한 8번에 걸쳐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3번 부르고 안 부르면 끝 못 내는 시리즈인데 그래도 계속 불러 주시니까 감사하고 불러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설교할 기회들을 계속 주시고 영상으로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체의 권위가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시대의 코로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많이 부어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뉴 노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티칭을, 설교를 선포하실 때의 그 시작을 사실 팔복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의 진짜 본격적인 말씀 사역에 뭐 처음 말씀 사역에야 또 이사야 61장으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첫 번째가 팔복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첫 번째 말씀 같은 이 팔복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소망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기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우리의 국적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그 나라의 법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팔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그냥 잠깐 느끼는 어떤 서글픔이나 슬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 애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뭐죠? 생선이나 뭐 그런 데도 애 쓰잖아요. 무슨 생선 애 이런 거 쓰죠.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애간장이 끊어진다라고 할 만큼의 정말 깊은 아픔을 수반한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었던 자기 하나밖에 어쩌면 첫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의 심정으로는 했던 그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형들을 통해서 거짓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던 그 야곱의 슬픔을 어쩌면 우리가 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이 다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눈물의 선지자에게서 나온 정말 그 슬픔과 아픔의 노래,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애통하고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애통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어떤 원인과 이유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울고 떼를 쓸 때 보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걸로 울고 떼 쓰는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마트에서 막 누워가지고 근데 그 아이의 애통, 그 슬픔은 애통에 가까운 슬픔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레고 때문이죠. 사실 레고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레고를 엄마가 사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놀이터에서도 막 흙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떼쓰고 뒹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기 서름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으로부터 나오는 상당히 불만 섞인 그냥 울음인 것이죠. 그거는 땡깡 부리는 것이고 떼쓰는 것이지 그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한다, 성경에서 특히 애통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갈구하고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정말 애간장 끊어지는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이 근심이라는 말이 애통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되지는 않고 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저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말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세상적인 근심이고 걱정거리를 여기다가 갖다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어쩌면 선지자요, 어쩌면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며 고린도후서 10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세상 근심,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욕망하는데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없어서 가지게 되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라는 것은 상당히 세속적 가치에 기인한 그런 근심들은 해봐야 결국 무엇을 이룬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강남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강남이라는 곳에 돌아왔어요. 강남에 와서 지금까지 18년여 정도를 강남에서 계속 사역하고 그 중심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강남 거리를 다니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성형외과가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성형외과가 많은 거예요. 건물마다 정말 성형외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계속 걸어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성형외과가 많을까? 왜 이렇게 성형외과가 많을까? 혹시 여기 다녀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양심에 찔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이 지역에 이렇게 성형외과가 밀집돼 있는 걸까? 제가 그 길을 걷다가 그런 깨달음이 어느 날 왔어요. 계속 그 길을 매일 소위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면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잘생겨서 그런 걱정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계속 제가 오고 가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왔어요. 무슨 생각이 왔냐면 이거는 외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외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피지컬한 문제가 아니라 멘탈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언처럼 얘기해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성형외과가 엄청 많은데 내가 볼 때 이 성형외과 사이사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신과 병원이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18년 됐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18년 전에 비해서요. 강남에 정신과 의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정신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 근심, 그 불안, 그 초조함, 그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뿌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근심이요, 불만족이요, 애통이요, 슬픔이요, 아쉬움이요,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영적으로 통찰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에 더 깊이 빠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와 가룟 유다 같은 갈림길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을 말없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는 앞에서 대놓고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심적 배신감은 베드로한테 더 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도 후회했고 베드로도 후회했지만 둘의 갈림길은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의 부여냐,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진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었냐의 차이로 갈림길이 나눠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똑같이 후회했습니다. 똑같이 슬퍼했습니다.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 다르죠. 삶의 결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애통에 대한 것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현대는 굉장히 많은 애통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야,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인가 라는 말을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내가 평생 살면서 내 집 마련해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사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냥 그 내 집 마련 하나라는 그 하나를 놓고도 평생을 해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은 방법은 쉬운데, 여기 용인에 어디 저기 시골집을 사면 제일 쉬운데, 근데 그게 우리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 가까운, 아니면 더 원하면 인서울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걸 버리고 포기해야 될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쫓아야 할 생각인지 굉장히 명백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원칙적으로는 쉬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기준과 가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사실 세상적으로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타협할 수는 없어요.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속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애통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애통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것으로 인한 깊은 애통과 아픔, 그것이 아마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죄로 인한 좌절과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로 인한 낙심과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애통이라는 것은 그냥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잠깐 슬퍼하고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한번 하고는 돌아가서 또 그 짓을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애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애통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다시 이 일이 내 인생에 반복된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인한 죄의 회개와 통회함과 애통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죄로 인한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출발은 바로 그 깊은 애통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현대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고 둔감해지고 죄로 말미암은 깊은 애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51편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애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애통해야만 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사실 그 애통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그 애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죄와 또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중독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자주 전하는데 회개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특권이 없어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약 주시지 않았다면,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정죄당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수단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 애통함으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오는 자들이라면 사람들조차, 그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어떤 죄도 하나님은 사실 그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누리고 풍성히 누려야 할 특권이죠, 사실은. 근데 그 회개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하면 깊은 애통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애통함과. 그리고 또 다른 애통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의 가까운 뜻은 타자를 위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한 깊은 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 달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온몸에는 채찍 자국과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사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무엇과 사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땅 가운데 남겨져서 앞으로 이들이 겪어 나가야만 될 영적인 시련과 이 땅에서 육신적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 오히려 그것을 더 아파하시는 거죠. 그 아픔을 공감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처참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게 무슨 고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일에 대해서도 어쩌면 공감해 주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타인을 위한 깊은 슬픔의 애통과 관계에 있을 수 있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죠.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인을 위한 애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타인의 아픔, 타인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 만한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눈물이 함께 그곳에 흐르는 것을 의미하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과 그들의 부르짖음과 애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가사 한 구절에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터진다면 다른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만 되죠. 내 소리는 주님이 작은 신음이라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나는 다른 이들의 큰 신음 소리도 외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만큼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정말 귀 기울이를 원하신다면 누군가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내 귀가 열려 있어야죠.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죠. 내 마음이 반응해야죠.
책 중에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재찬 교수라는 분이 쓰신 책이죠. 근데 그분이 쓴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이 울면 따라 우는 것이 공명이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피커도 소리가 크면 그 앞에 가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내 옷이 이렇게 막 떨리는 것 같아요. 같이 바르르 이렇게 떨리는 것 같죠. 다른 사람의 울음을 듣고 함께 우는 것이 공명이다. 남의 고통이 갖는 진동수에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 공명이다. 가까이 가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공명한다, 누군가의 처지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한다라는 것은 사실 가까이 가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굳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효율을 따지고 무슨 비용을 따지고 요즘 말하는 가성비를 따졌을 때 굳이 단기 선교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나가느니 그 돈을 선교사님한테 보내주지, 이런 비판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가성비만 따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나라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의 말도 되지 않는 계산법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그런 계산법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막 계산기 두들기고, 옛날 같으면 주판을 튕긴다 그랬는데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정말 막 쓰시는 분이 없으시죠. 진짜 그래봐야 거둘 것도 별로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 끝없는 낭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끝없는 사랑의 낭비, 끝없는 은혜의 낭비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문단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슬퍼할 줄 알면 희망이 있다.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세상에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제가 무슨 정치적 견해나 편견 없이 그냥 어떤 특정 우리 개신교라고 일컫는 집단들의 어떤 행사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다, 이것 때문에 더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저도 한국교회 바꾸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그런데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한국교회를 나름 바꾸고 한국교회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 그렇게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바다에 생수 한 통 붓고 바다에 소금 붓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고 계속 가야 하고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함께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들의 아픔을 듣고 있고, 누군가가 그들의 신음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 걸음이 있고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만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들의 절망과 어두움 속으로 빛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어두움 속에 있겠죠. 하지만 빛이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두움이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두움은 물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온 세상을 밝힐 만한 빛은 어차피 우리 안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빛이 아무리 약하고 나의 빛이 아무리 작아도 내만큼의 빛이 가는 만큼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의 현장에, 그들의 애통의 현장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냐, 그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했어요. 위로. 제가 가까이 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는 시험에 나오는 거 아시죠? 가까이. 왜 그러냐면 여기 하늘의 위로라는 파라칼레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곁으로 라는 뜻이 있는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성령님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하고 같은 뜻.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곁에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 이해한다니까,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되 사람과 같이 되실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사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고 내 고통이 다 사라져서도 아니고 내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거기에 함께 계셔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통하는 자로서 그 위로를 누리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위로가 전달되게 할 수 있는 길은 월십 에이블이 하고 있는 다움이에요. 월십 에이블이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다 함께 움직이자의 줄임말 맞죠? 다 함께 움직이자. 그러니까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죠. Worship is a verb. 예배는 동사예요, 동사. 그냥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받고 receiving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 giving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왜 우리가 예배를 찾는 대다수의 많은 동기가 받는 데 있어요. 내가 받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뭘 받고 싶다 아니, 월십은 항상 giving이 먼저예요.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말하지 take and give라고 얘기해요? 영어 관용어를 써도 give and take예요. 성경에 말하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 말씀도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예배가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받고 누리는 은혜에 사실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드려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잔뜩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고 넘쳐나서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처참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리고 냄새나는 우리 같은 존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냄새 나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그 냄새를 호흡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마스크라도 쓰고 있으니까 좀 낫지 않아요?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함께하고 그 고통을 내가 나눠 가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진동수가, 울고 있는 사람, 흐느끼고 있는 사람 곁에 가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 손도 함께 떨리잖아요. 두려움으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을 한번 허그해 보세요. 내 몸도 떨리고 내 가슴도 떨리잖아요. 그게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사실 이 땅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위로하시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냐면, 위로 받아본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만 계속 하나님이 안아줬으면 좋겠어. 나만 계속 하나님이 토닥토닥 해주면 좋겠어. 내가 떨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플 때만 주님이 나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님이 그 자리에 그냥 영원토록 계셔주시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는 내게 주어질 위로조차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의 애통이 큰 만큼 다른 이의 애통에 공감하고 공명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다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누군가가 부르면 그렇게 달려가겠다는데, 그들에게 찾아와 줬다라는 사실 자체가 위로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도 다문화권도 기꺼이 누군가는 가야 하고 가는 것이에요. 선교는 거기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곳에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뭐 은사가 없어요. 저는 뭐 가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뭐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뭐 악기도 잘 몰라서 못 가르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라는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어쩌면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근원적이며 가장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선교요, 전도요, 위로의 방법은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로. 영혼의 신음, 육체의 신음,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니까 저희 아내가 어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본인이 받은 카톡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청년 공동체를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아직도 다, 저는 뭐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도 저하고 연락이 끊어진 공동체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25년 사역하면서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미국에 있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가르쳤던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조의금을 모아서 보내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렇게 관계가 꾸준히 이어져요, 많은 청년들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아내와도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되게 귀한 아이고 귀한 마음이 있고 너무 좋은 아이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상실하고 굉장히 절망하고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낸 친구예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나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 친구가 저희 아내에게 카톡을 보낸 이유는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병원에 몇 개월 동안 봉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간호사야? 아니거든요. 그 친구. 의사야?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네가 병원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는데 청소하니? 뭐하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애통하는 자들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면 그 친구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워십 에이블과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계시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던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해요. 나의 예배는 receiving, taking, 뭔가 받고 뭔가 취하고 뭔가 누릴 것에 더 비중과 포커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giving and going and serving and sharing, 나누고 가까이 가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내 삶을 다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정말 애간장에 타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위로가 있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고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용인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예배자들의 삶이 워십 에이블의 캠페인처럼 다 함께 움직이는 다움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통해 받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여서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고 그 애통의 곁으로 함께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풀어지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